아멘.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부터 살펴봤는데요. 2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봤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감옥을 안 가봤으면은 말을 하지 말아요. 제가 구치소에 이제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가면 아마 신학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이 사람 신학교 가지 마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출소한 이후에 성경을 저리 멀리한 채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그 삶에 뭐라 그럴까요? 제약이 있고 또 자기는 여기 앞에 빨간색 뭐죠? 사형수잖아요. 사형수도 아니지만 감옥에 있다 보니까 문득문득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죽음을.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곱이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물론 여기서도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지만 문득문득 감옥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 그 둘 사이에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국에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내려보냈거든요, 다시. 왜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다라는 말을 이 바울이 헬라어로 아나로우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빌립보서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군대적인 용어, 군사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군사 용어예요. 세상을 떠나다, 아나로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행군이라는 걸 하거든요. 로마 군인도 가방을 메고 행군을 할 때 항상 자기가 혼자 지낼 텐트를 그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1인용 텐트를 이제 칩니다. 그런데 그 텐트는요, 아시다시피 임시적인 거예요. 밤에 텐트 쳤다가 아침에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 텐트는 이 기둥을 많이 세우지 않아요. 기둥을 많이 세운다고 튼튼한 것이 아니라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는 줄을 양쪽에서, 이게 또 정사각형 텐트니까 양쪽에서 대각선으로 줄을 팽팽하게 당겨야 비가 와도 비가 고이지 않고 그 밑으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여름에 강가나 이런 데 놀러 가면 텐트 치고 잤잖아요. 요즘 펜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어비앤비, 리조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텐트 치고 놀았죠. 저도 자다가 저희 집안의 단골 여행지가 강원도 홍천강. 가면 텐트를 쳤는데 웬일이에요? 자다가 발 쪽에 물이 막 첨벙첨벙해요. 밤새 비가 온 거지. 그럼 얼른 텐트에 접어가지고 좀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텐트를 다시 쳤는데, 텐트를 치고 걷는데 뭐 수십 시간이 걸리면 여러분, 그건 텐트가 아닙니다. 텐트는 신속하게 치고 신속하게 걷고 그래야 돼요. 바울이 세상을 떠나다라는 표현을 쓴 이 아나로우는 아까 제가 텐트 양쪽에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는요, 마치 팽팽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팽팽했던 줄이 그냥 그 힘 없이 그냥 쓰러지는 것과 같은,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오늘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임시 장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팽팽했던 줄이 느슨해지면 우리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데 누구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지금 유익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옆 사람의 구원, 또 나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 복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부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이고 그 복 받은 자가 그 복을 흘려 보내야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임시 장막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 받은 복을 흘려 보내주는 것, 그것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인생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25절이죠. 25절에 명확한 우리들의 사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을 믿음에 성장시킬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남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배운 성경 지식,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나만 간직하다가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참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인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옆 사람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2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살 것과, 바울도 성장하고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간 여러분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겁니다. 바울이 항상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염려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염려로 뭐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그 말을 잘 들여다보면 바울은 늘 항상 교회에 대한 염려를 냈어요. 어떤 염려입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당시 박해 시대였잖아요. 핍박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더 살기 힘든 시대에서 믿음을 쉽게 버리진 않을까 하는 늘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 옆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요, 키를 재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도 쉽게 수치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이 믿음의 진보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교회 들어오는 순간 이 머리 위에 지난주보다 믿음이 성장했으면 이제 플러스가 돼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이런 좀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 영적인 뭐 투시력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면 언제 점검하십니까? 후퇴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 멈추거나 후퇴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주의 종이 약 4년간 공백이 있던 그 교회 성도들, 주의 종이 있으나 없으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으나 없으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지켜보는 이 없다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학생일 때 이제 자율학습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끔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없으면 확 떠들어요. 막 이런 놈들은 나중에 성적 보면 알죠. 선생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있어도 열심히 하고 없어도 열심히 하고, 이런 학생이 여러분 성적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해도 믿음이 진보, 앞서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50 중반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50 중반에. 물론 그때까지 본인이 30 후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 가지고 한 15년 정도 그 교회를 한 2~3천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시켰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가서 개척해라.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결국에는 사임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책도 많이 써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1,000명이 몰려들었대요. 1,000명이. 근데 이분이 1,000명이 모여드니까 좋은 게 아니라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1,000명이 맨날 앉아 있는 거예요. 매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하든 1,000명이 모여 있어서 1년 동안은 그냥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근데 막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싶고 살아온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성도들은 그 속마음을 모르고 그냥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다 가시라고. 그렇게 몇 년이 됐어요. 몇 년이 돼가지고 이제 7년째 되는 해 이제 목사님이 안식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식년 가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갔을 때 예배드린 인원이 1,500명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없잖아요. 성도 반 이상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라 그러겠지 생각을 했대요. 근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도 점점 성도 수가 주일날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 목사님 교회 망할 것 같습니다. 빨리 돌아오시죠. 안식년 하다가 교회 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만 보고 온 것 아닙니까? 내가 없어도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 다시 1,000명이 다시 올 텐데, 그럼 자기를 우상화하고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될 것인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1년 안식년 채우고 돌아오셔서 복귀를 하셨는데, 그 안에 그 숫자가 다시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목사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음의 진보, 그 복을 흘려보내서 다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서 목사님 딱 돌아오셨을 때, 처음 갔을 때와 돌아왔을 때 그 인원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숙제 검사하고 누가 나를 꼭 지켜봐야 하는 신앙생활에서 점점 벗어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여러분 개인의 사명인 것과 동시에 옆 사람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인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오늘 26절에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너희에게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없어도 처음에는 부침을 겪었으나 그래도 믿음의 진보를 이룬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그거예요. 자랑스럽다. 그리고 25절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 오늘 새벽 기도 이제 매일 성경 묵상에 시편 1편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주회를 하는 것, 다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요, 성경에 찾아보면 이 기뻐하라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해놓는 데가 많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것은 여러분 즐거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새 가족을 전도했더니요, 그분이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 보니까 말 안 된다고 막 무서워 죽겠대. 무서워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신약을 읽어보니까 왠지 하나님은 또 사랑이신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했어요. 희락주의, 희락. 기쁨이라는 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것 자체,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기쁨이고,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쁨.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어떻게 기쁨만 있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사명 감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인생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었으니 얼마나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이 사명 붙들고 언제나 믿음이 성장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